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곡조가 같이 주와 함께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끝까지 고난이 다 마치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9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되고 여기는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9장 이후는 후반부입니다.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주인공은 베드로, 후반부의 주인공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사울입니다. 그가 기독교에 박해자인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과의 원수며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 초대 교인들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핍박했던 사람인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보시면 이 사울의 행위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 사울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 교인들이 다메섹으로 도피한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 보시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들로부터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박해할 수 있도록 허가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쿠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이죠. 사울이 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강한 빛이 그에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란 사울이 주님 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가 사울에게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 5절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라고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자기에게 말을 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라는 소리에 놀랐고 갑작스럽게 비친 그 강한 빛에 그만 시력을 잃고 맙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사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다가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죠. 사울이 이 갑작스럽고도 혼란스러운 일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집에 가서 머물기 시작을 하죠. 그때 당시 유다의 집은 다메섹의 동쪽과 서쪽을 관통하는 직가, 그러니까 곧게 뻗은 도로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유다의 집에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임한 겁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 이때 아나니아도 똑같이, 사울이 놀란 것까지 똑같이 그도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곳에 온 것도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서 그를 도와주어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보니까 사울이 눈이 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분이 나를 너한테 보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당신에게 성령을 가득히 받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한 겁니다. 그 순간 거룩한 성령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여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맙니다.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즉시로 휘당으로 찾아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누구든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므로 우리의 시각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바꿔 놓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바꿔 놓습니다.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불가항력적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과거의 세상을 보는 것과 다르게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과 판단이 바뀐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보는 것,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임재하면서 사울의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는 예수가 성자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실 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예수님을 알기도 전부터 그 주님은 자기와 함께 지금까지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알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울은 지금까지 눈에 그 비늘을 뒤집어 쓴 채 세속적인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헛된 인생을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울을 다메섹의 도상에서 만나시고 강력하고 불가항력적인 빛으로 이 사울을 꺾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우리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눈에 비늘이 씌어서 하늘의 보화보다는 세상의 재물을 더 크게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보다는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서 행복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그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내 들보는 보지 않고 타인의 티끌을 보고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헛된 것에 가치와 소망과 판단을 두고 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도 성령을 부어줘서 더 이상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쓴 채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성령이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 바울은 더 이상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인생을 아무렇게 살지 않기를 시작을 하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한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담당한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사울의 삶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서 예수와 내가 가장 상관 있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며 진리며 생명인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 여러분들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눈에서 비늘을 벗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이 고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떠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 그것이 이 베드로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랬던 그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영적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보게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내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자신의 존재를 올바르게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따라합시다. 내가 괴수니라. 괴수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동안 자기는 선인이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괴수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시는 영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내가 의인이고 선인이 더 이상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린 괴수인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시작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도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가장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도 보시면 자, 에베소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고, 그런데 작은 자 가운데서도 더 작은 자가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격언대로 너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기는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지파며 가마리알 문화생이며 흠이 없는 유대인 가운데, 그것도 가장 율법에 완벽한 바리새인,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신 이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부심과 자만심을 품고 있었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 왕입니다. 사울의 이름 뜻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울이 태어났습니다. 사울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같은 그 지파 출신이고, 또 자기는 첫 번째 왕과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다음 나는 누구인가 올바로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과거를 부정하기 시작을 했죠. 자신의 이름을 그래서 사울은 지워버리고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원대한 희망이라는 큰 뜻의 이름을 버리고 나는 너무도 작은 존재다,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나의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 올바로 알고 난 다음에 또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지식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 자기 혼자만 잘난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지식이나 타인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을, 그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은 말이죠, 이런 사람은 가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가 나는 누구인가를 올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내가 가장 못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작은 자인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가를 올바로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깨닫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내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올바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서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고귀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왔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오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 과거에는 중요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는 자기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았을 때 그것은 내게 성령의 임재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난 불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똑같이 달라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내게 깊이 깨달아지고 이 순간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증인입니다.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 삶의 목적이 세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속으로 간 데마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세에 지향적이었죠. 출세를 위해서라면 이 바울이 어떤 악역이라도 스스로 자원해서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삶의 목적이 세속적인 출세, 명성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서부터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이후의 목적이 된 겁니다. 그 후로 그는 이 영광을 위해서 출세의 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걷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기까지 조금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나서 새롭게 시작한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갔을 때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바로 보게 된 건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성령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했듯이 과거의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로 변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이며 나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보게 되신 여러분, 그 보고 깨달은 것을 고백하시고 힘써 실천하셔서 과거보다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